예, 성경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한 선지자이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 드릴 때가 오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경배 드리는 분을 알고 있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 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 드려야 할지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아나이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리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어, 읽었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드렸는데 14일이 아니고, 14일은 제가 아, 비행기 탄 날이고 21일 날, 다음 주 수요일이죠. 제가 대장암 수술을 하고 좀 긴 시간 내팽개치고 있다가 아무래도 어, 내시경을 해야 되겠다. 또 어, 담당 닥터가 내시경을 하라고 권유해서 내과 병원에 이첩을 합니다. 그럼 그 내과 병원에서 내시경 전문 병원에 또 이첩을 해서 그 내시경 전문 병원에 가서 대장하고 또 위 내시경을 했고, 그 내시경 닥터가 대장은 이상이 없고 위에 염증이 좀 있는데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이렇게 이제 안심하고 한국에 들어왔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이첩한 내과 병원에 또 해신을 하죠. 그래서 내과 병원은 그 내시경 닥터가 보낸 소견서를 보고 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왔더니 오자마자 좀 방문을 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자는 문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21일 날 들어가는데 긴장이 됩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그리고 27일 날 이제 안과 수술을 또 하게 되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아무리 복음이 충만해도 육신이 병이 들면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어, 그 사람은 후퇴한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기회도 건강해야만 가능하죠. 건강해야 사랑하고 섬기고 또 가정도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되고 평상시에 어, 건강할 때 건강은 지켜야 되지. 아파서 병이 들면 너무 늦어요. 늦고 그거를 회복하기도 어렵습니다. 좀 부정적인 얘기지만은 옛날에는 생명을 존중해서 병원에 오면은 어떻게 하든지 음, 치료해주고 또 낫게 해주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근래 와서는 세계 정부자들이 모든 정책이 인구를 줄이는 정책으로 세상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은 어, 병을 낫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이런 좋은 닥터들도 있겠지만은 돈이 먼저죠.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봤고 제가 병원을 잘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어, 항암제 맞고 많이 죽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항암제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대체의학 정보를 얻고 여기저기 대체의학 치료한다는 사람들 쫓아다니다가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장이 막혀서 응급실로 가서 어, 응급수술을 하고 항암 닥터 만나서 주사를 맞을 거냐 먹을 거냐. 그래서 주사는 도망 못 가잖아요. 그래서 먹는 항암제를 달라 해서 이제 받은 대로 전부 어, 창고에 던져놓고 제 스스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제 몸에다가 어, 직접 주사를 놓고 암과의 싸워서 한 1년 정도 되니까 암세포가 사라졌고 그래서 LA 대학병원에서 연결 수술을 했던 겁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암세포가 재발된 건 없어요. 거기다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체는 스스로 질병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병원 위주의 치료 생각이 굳어져 가지고 의사 말은 교주처럼 어,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병이 무엇이고 우리 인체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묵상을 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육신은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우선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서 아주 과학적이고 어, 그리고 아주 철저한 그러한 인체로 창조를 하셨어요. 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 있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왜 노아 홍수 전에는
969세를 살았을까? 아담은 930세를 살았죠. 어, 원인은 뭘까? 궁금한 그런 데도 많았습니다. 결국은 결론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피가 깨끗하면은 생명은 장수할 수가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홍수 전에는 피를 탁하게 하는 육식을 먹지 않았잖아요. 과일 넘쳤고 야채 넘쳤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아밀로이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969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홍수를 내리시고 나서부터 에, 고기를 먹어라 해서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피가 탁해지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텔레비나 언론에 세뇌를 당해서 약을 한 주먹씩 달고 살고 보험을 또 제도를 만들어서 머리만 아파도 약간 채도 처방받아서 약국 가서 약 먹는 머리가 이렇게 굳어버렸어요. 안 먹어도 되고 좀 견디면 되고 한 끼 단식을 하면은 위는 어, 치료가 됩니다. 하루 세 끼 계속 먹어도 되고 또 간식 먹고 음식이 또 전부 독한 것들이잖아요. 자극적이고 알코올 소주를 위에다 쳐 넣지 않나. 커피를 하루에 몇 잔씩 마시지 않는가. 또 폐가 자살할 정도로 못 견디는 게 있잖아요. 스모크, 담배. 맑은 공기를 마셔도 살까 말까 한 폐에다가 연기를 집어넣으니까 그 연기가 그냥 나가면 좋은데 니코틴이 찐득찐득한 기름때처럼 폐에 엉켜가지고 그 폐가 불었다 줄었다 할 짓을 못 하잖아요. 그 폐암 걸리고. 인간이 스스로 질병을 만드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에는 맑은 아침이 많지 않습니다. 그 비행기가 계속 공중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 비행기 가스를 공중에다 뿌려요. 컴트레일을. 그게 알루미늄도 들어있고 독가스가 들어있고 공중에다가 나노 그 철분을 깔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고 어, 해를 차단시키는 그 인구를 줄이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케네디 보건부 장관이 검트레일을 중단시키라 이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중단이 안 됐어요. 그 우리가 마시니 폐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폐암 걸리죠. 그다음에 백신 맞고 나서 터보암이라는 게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발견했다면 3기, 4기 이런 세상이 인구를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그래 안 되니까 이제 이 세계 정부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발광을 하고 있잖아요. 아, 유럽 국가들이 아직 단합이 안 돼서 그렇지 이미 러시아와 전쟁은 시작이 됐어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대리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란은 이스라엘이 꼭 쳐부셔야 할 나라인데 어, 이스라엘은 이란까지 갈 미사일이 없어요. 미국이 아니면은 이란하고 전쟁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은. 비행기가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전투기가. 아무 힘도 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때려잡고. 그 트럼프가 공격하려고 하다가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만약에 전쟁하면 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뚫고 떨어질 거니까 절에 겁나가지고 폭격하지 말라고 사주를 했어요. 그러나 어떤 식으로도 이란은 없어져야 할 나라인데 좀 시민 시위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정된 세상이 아닙니다. 또 그래야 빨리 예수님도 오시고 우리가 좀 고통스럽지만은 마귀는 자기 꾀에 넘어가잖아요. 인간이 다 그 세상을 떠날 도록 예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팬데믹 전염병으로 몰살시키려고 했다가 이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코로나 그거 독감에 불과해라고 이미 다 유튜브가 한 바퀴 지구 도는데 딱 1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유치원생도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유튜브로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잖아요. 이제 안 속아요. 백신? 당신이나 맞으시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교육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구나 싶어서 대량살상 핵무기죠. 어딘가에 핵은 떨어질 거고. 이런 상황에 어, 우리가 건강을 스스로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먹는 음식이 전부 유전자 조작을 한 거예요. 조작하지 않는 음식은 거의 없습니다. 공중에 컴트레일 가스 뿌리죠. 케미칼 화학 약품 끊임없이 몸에다 집어넣죠. 여러분이 좀 어지간한 감기는 약국에서 약 먹지 마시고 좀 쉬시고 따뜻히 하시고 녹두죽 소화 안 될 때 많이 드시고 녹두가 해독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대로 이빨을 아프신 분은 옥수수 많이 드시면 돼요. 이가탄이라는 게 옥수수로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빨처럼 만드셨잖아요. 그만 옥수수 많이 먹어라. 이빨이 튼튼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어, 우리는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목적 없이 움직이신 분은 아니란 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도울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나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한마디도 빈 말씀이 아니잖아요.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물을 건너서 반드시 찾고야 마시는. 그러면 99마리하고 한 마리 양은 어떤 차이냐? 99마리는 한 마리 양이고 한 마리 양은 곧 99마리다. 즉 생명의 가치를 한 영혼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창조주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렸던 묘지에서 살고 어, 손발목을
어, 쇠사슬로 묶어도 끊어버리는, 힘도 세서 누가 도울 수도 없는, 그리고 울부짖고 자기 몸을 살을 뜯어내고 울부짖고, 사람들은 그를 버렸어요. 그가 이 울부짖고 있는 거라사 묘지 옆에 가지를 않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군대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워낙 무서워서 쫄병 귀신들은 접근도 못해요. 쉽게 말하면은 미국의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그 부대가 특수부대예요. 특별한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예요. 그 요원들은 한 사람당 일반 군인들 100명 정도는 처치할 수 있는 네이버 실이라든지. 그러면 그 군대 귀신도 그런 놈이 군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사는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 일반 귀신들은 접근 못할 정도로 무서운 군대 악령들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체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버렸어요. 그러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영혼을 보면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으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 그라사 지방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 영혼뿐입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기셔요. 귀하게 여기셔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그걸 알고 창조의 섭리를 역행을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람은 순리대로 불잖아요. 그 순리를 거스르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스스로 창조의 법칙을 거스르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도 은혜가 되고 사랑이 들어있고 덕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어, 기적을 행하시죠. 바다 위를 걸으셨다든지 오병이어를 행하셨다든지, 그거는 창조의 섭리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 사건 아니겠냐고요. 이 바람이 송풍이 불어서 티베리아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그라사 쪽으로 서북풍이 불게 돼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를 몇 차례 가봤기 때문에 지금도 눈이 선합니다. 배도 그 돛담배를 가지고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엔진을 부착하지 않고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그 순풍으로 제자들이 먼저 갔단 말입니다. 갑자기 바람 역풍으로 바꿔요. 창조 섭리는 역풍으로 불 리가 없잖아요. 제가 과학자는 아니지만은 9월 달에 태풍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한국에는? 남태평양에 적도져 있어 뜨거운 열이 공기를 팽창시킵니다. 열은 팽창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팽창되니까 공기가 찬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태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이 창조의 섭리를 역행해 가지고 역풍을 불었어. 제 아들을 전부 다 바다에 빠뜨리게 하려고 폭우를 동반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역풍을 거슬러서
바다 위를 걸어 찾아오셨잖아요. 또 한 번은 배에서 주무시다가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거라. 창조주, 창조주로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그 거라사에 가셔가지고, 군대 귀신 추방시켜버린 그 불쌍한 영혼을 건지셨어요. 아무도 염두에 두지 않고 오히려 무서워서 도망가고 버림받은 한 영혼. 하나님은 한 영혼도 소외하시거나 등한히 하거나 버릴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구원받고 안 받고 등한히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피 맺히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가슴 아프게 기도하시고 지켜보시고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군들 너는 안 받아도 돼 이런 사람이 있겠냐고요. 우리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파 손가락이 있냐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이 도와주지 못할 또 하나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여자는 도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스스로 자신을 폐쇄시키는 자폐증 환자 같은 여인이었어요. 왜 자폐증 환자일까요? 자폐증 환자 있잖아요. 자기를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스스로 격리하고 폐쇄해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도 접근을 못 해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 사회로부터 등을 돌려요. 어, 오랫동안 어둠에 있던 생물들은 빛을 보면은 적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죽으면 천사가 천국에 데려다 놔도 쏜살같이 지옥으로 도망가요. 그는 지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 적응을 못 하거든. 자기가 자기 죄를 심판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잖아요. 실제로 썬더싱 책을 제가 읽어봤을 때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 옛날에 여러분이 말씀 들으시면서 그런 내용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자가 그런 여자였어요. 요즘에 21세기에 이 타락한 세상에도 알려진 대로 어, 난잡한 여인,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기고 좋아서 안기겠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양색시가 되고 싶어서 됐냐고요. 창녀촌이란 게 좋아서 하겠냐고요. 배운 게 없고, 가진 거 없고, 자본 없고, 자본이란 몸뚱이 하나뿐이니까 하루 세 끼 안 먹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어떤 문헌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 대학 교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지식을 팔고, 목사는 먹고 살려고 설교를 팔고, 장녀는 먹고 살려고 몸을 파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 글이 제 가슴에 꽉 새겨져 버렸어요. 내가 먹고 살려고 설교를 팔지 말자.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자. 그렇지만은 제가 어떤 일을 해도 사는 보람을 못 느껴요. 여기 와도 복음이고 한국 가도 복음이고. 이 복음 일이 아니면 사는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밥충이밖에 더 되냐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은 2000년 전에 그것도 알려진 대로 남자가 6명이나 있었습니다. 6명. 그래서 다들 버렸어요.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발자국까지 동네에서 증오하는 재수없어 하고 침뱉는 남을 욕하면서도 남자들 호기심에 사마리아 동네에서 저 여자는 어딜 가도 몸을 주는 여자야 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한 스스로 죄가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우연히 거기 오신 게 아닙니다. 물이 마시고 싶으셨다면은 제자들 식량 얻으러 먹을 거 얻으러 가기 전에 말씀하셨지요. 그 정도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단 1초도 목적에 어긋나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안 가면 누가 저 영혼을 건지랴. 그러사 잃어버린 영혼하고 스스로 자폐하는 이 여인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겁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뭐라고 만드셨어요? 사랑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사랑을 주시려고 만든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 여인이나 가라사 지방에 군단 귀신 들렸던 그 영혼이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다 귀하게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그래서 사마리아 동네로 원래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 제가 이 캘리포니아 와서 보니까 캘리포니아만 땅이 얼마나 크냐면은 대한민국 남북 합친 땅을 한 두 배, 세 배 정도 커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사람들하고 남쪽에 있는 LA나 샌디에고 사람들하고 싸운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경상도, 전라도 왜 싸움질 그렇게도 오래 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전라도, 경상도는 하나가 안 되잖아요. 정말 속 좁고 생각이 밴데미 속보다 못하니 좁아요. 그래서 화해하자 해서 88 고속도로도 만들었잖아요. 도로가 화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서로 피해요.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안 가고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안 가고. 그럼 사마리아 동네도 예수님이 가실 리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지름길이 사마리아 동네인데 돌로 치려고 그랬고 못 가겠잖아요. 예루살렘 가신다니까 그 동네 지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니까
요한 야고보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데워 부르도록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예수님까지 끌어들여서 예수님이 속이 기가 막혀가 니들 속에 무슨 영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 나는 그런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일부러 지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우물에 계셨어요. 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 들어온, 죽지 못해 물 들어온, 스스로 자신을 버린 여인,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있는 남자까지 6명의 남자가 거쳐갔지만은, 어, 누구 하나 책임을 져준 영혼이 없었고, 여섯 남자를 거쳤지만은, 여자가 목적하는 그 진정한 해답은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서 물길로 왔던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이고, 버림받은 영혼이고, 남이 버린 게 아니라 자신을 버린 영혼.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셔서 구원하셨지만은, 거라사 지방의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고, 구원하셨으며, 사마리아 6 남자를 거쳐간 자신이 자신을 버린 이 여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구원하셨고 동시에 여러분도 구원을 하셨어요. 여인은 참 순진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을 스스로 피하고 다녔는데 유대인 옷을 입은 30대 남자가 말을 걸어오니까 내가 잘못 시간을 택했구나. 내가 사람이 없는 시간에 왔는데 보통 우리가 옛날 어릴 때 보면 동네 우물에 아침 밥 짓기 전에 물 뜨러 가잖아요. 낮에는 전부 일 나가서 우물에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일 안 하고 옛날에는 전부 일하러 갔습니다. 밭에 가서 밥 메고 추수하고 밤낮 없이 쉴 틈 없이 우리 어른들 일해서 오늘날 GNP 3만 불, OECD 12국가를 만들었어요. 그 여인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피한 여자가 사람들이 물 들어올 시간에 올 여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 시간에 앉아 계셨어요. 내가 너를 권하러 왔느니라. 그래서 말을 걸었어요. 나에게 마실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놀랬습니다. 기왕이 온 김에 도망갈 수도 없고 물을 안 뜰 수도 없고 거기다가 말까지 걸어오니 이제 황당한 일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 당신은 제가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냐하면 그 우물 자체가 사마리아 동네 우물이거든요. 야곱이 봤다고 하죠.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셨어요. 물을 구한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거꾸로. 그리고 그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마실 물 좀 달라는 사람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구할 것이고 그는 생수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여자가 알아볼 게 뭐 있어요. 아니 당신은 이 물도 깊고 뭐 보니까 두레박도 없는데 무슨 생수를 나에게 준답니까? 이거 우리 조상 야곱이 봤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적인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끌고 오신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영생토록
솟아오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여인은 사랑을 찾아서 육만리 여섯 남자에게 사랑을 구했지만은 사랑은 없었어요. 그럼 마지막 그가 할 것은 뭘까요? 일곱 번째? 아닙니다. 그는 자살하게 돼. 세상에 사랑은 없어. 누가 나를 만들어 놓고 있고 만들어 놨는지 신이 있다면 나 좀 빨리 죽여달라고. 그래서 여섯 번째 남편이 있을 때 이 여인을 찾으러 구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여인은 여섯 번째 남자를 가진 죄인이었잖아요. 그 여자가 도둑질할 리가 없고 사기칠 리가 없고 사기쳐서 부동산 투기할 리가 없고 보이스피싱해서 노인들 돈 갈탈한 일이 없고 남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런 적이 없고 근데 우리는 그 애보다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욕하고 흉보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아, 그 여자는 예수님 보실 때 여전히 의의 굶주림이 극에 달했어요. 이런 몸뚱이가 뭔지 에이구 진즉 죽을 걸 끈질기게 목숨이구나. 그런 심정으로 죽고 또 죽으려고 하다가도 또 못 죽고 못 죽고 이렇게 용돈이나 주고 몸뚱이를 그여 통닭 뜯듯이 뜯어먹는 남자에게 어울려서 살아왔던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생수가 여기 왔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뭐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뭐 이 오물은 야곱이 팠고 또 어, 우리 조상 야곱이 팠다. 뭐 그 정도밖에 몰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생수가 있다면은 나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시고 뭐 요술 같은 소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본론에 들어가신 거예요. 메시아는 죄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메시아. 우리가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모국어를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모국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여호수아 메시아, 예수스 메시아.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걸 해결할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오시기 전까지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 죽어야 돼. 메시아가 오면은 전부 해결할 걸로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를 만나려면은 예배당이 필요해. 성전이 필요해. 종교의 특징이 성전이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참 성전과 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 모세 성막은 뜰에는 나무가 있고요. 놋이 있고, 제단도 놋이고, 물두멍도 놋이고, 성소에 들어가면 반짝반짝 빛나는
이 벽부터 전부 금으로 싼 예, 나무를 잘라가지고 판때기를 잘라줘 금으로 싸서 그걸 전부 세우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금으로 싼 또 길대를 끼워가지고 울타리 만들어 위에 아래까지 삼중.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금으로 싼 빵을 진설한 상이 있잖아요. 금상이에요, 금상. 그 다음에 순금으로 망치로 쳐서 만든 일곱 가지의 등잔대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성소 앞에 갔더니 순금으로 만든 그 향단, 금향단이 있었잖아요. 금향단. 그리고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 들어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속죄일의 대제사장. 그래서 그 성소를 세칭 황금의 집이라고 그래. 눈부셔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 성전의 그림자 중에 그림자였어요. 그 성막을 황금의 성막이라고 해요. 골든 태보니컬이라고 합니다. 집 자체가 금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참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는 모형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건축을 할 수 없잖아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나안에 갈 때까지가 필요했던 것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도 성막은 다윗 옆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은 열왕기상이나 뭐 역대상 읽으면은 솔로몬 시대에 금이 얼마나 흔했습니까? 돈, 뭐, 그 전투, 뭐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사방에 은이 길가에 깔려 있고 솔로몬 성전이야말로 금집의 금집이었어요.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찬 금이. 마지막에 모세가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낙성식할 때 하나님 영광이 칵 찼어요. 너무 눈부셔가지고 제사장들이 감당을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전등불도 그렇고 햇빛을 감당 못하잖아요. 영광, 영광. 영화로울 영자이다. 빛광자리. 영광일세, 영광일세. 그 황금의 집보다 더 귀한 황금의 집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거기는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접근 금지. 왜? 죄 문제가 해결 안 돼. 히브리서 9장 보면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즉사해버려. 무사가 법궤를 만졌다가 즉사해버렸다. 모세가 아직 그림자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주옵소서. 나를 보고 살자가 없느니라. 뒤를 돌아서마.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셨어요. 접근허라. 누구만 접근할 거냐? 아무나 오게. 요즘 대한민국 대통령 만나도 아무나 안 만나줘요. 청와대? 저와 여러분 청와대 나 대통령 만나러 간다. 미친놈 취급이에요. 미친놈? 깜빵 가요. 깜빵. 우리 예수님 아무나 오게. 다 오라. 접근허라. 언제든지 허라.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버리지 않으시려고 성령님으로 오셔가지고 영혼 속에 내주에 계셔요. 영원한 성전으로 누가 뺏어가지 못하고
누가 멸시하지 못하고 누가 무시하지 못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예 성령님으로 내주에 계세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인쳐 플러스. 그 성령님이 누구 영이에요? 로마서 8장 보면은 하나님이 영이고 예수님이 영이고 성령님이. 그러면 누가 더 귀합니까? 모세의 성막이 귀해요? 솔로몬이 황금 성전이 귀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더 귀합니까? 여러 영혼이 더 귀해요. 금도 없어지고 녹아버리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란 찬송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진짜 성전 중에 성전이 여러분이. 그래서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왜? 메시아가 죄를 다 해결해 버릴 거다. 그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은 세멜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 사마리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인도 섬기고 완전히 전주 비빔밥이었어요. 신앙이. 그래가지고 산당을 세워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산당은 헐지 않았습니다. 산당에서 잡신에게 경배드리고 그런 생활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 21절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말은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 산에서 해왔다고 말. 지정된 장소에 한정된 장소에서 잡신에게 경배 드려왔던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예배 받아요? 하나님이요? 전만에. 하나님은 그림자에서도 성막에서와 솔로몬 성전에서만 그리고 이 당시에는 비록 완벽하지 못하지만 헤롯 성전에서만 경배를 받으셨어요. 왜? 거기만 피로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경배를 받으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경배를 드리고 받으셔요. 우리는 예배할 곳이 이 산에 있는데 당신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으로 성전이 옮겨버렸어요. 두 집이 없습니다. 뭐 살 집이 있고 뭐 별장이 있고 뭐 전원주택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자, 요한복음 2장 봅시다. 바로 옆에 한 장 넘기면 2장입니다.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그 말이에요. 헤롯 성전 헐라 말 아닙니다. 그 모함한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20절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단 말이냐? 절대 헤롯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데 그 알면서도 모른 척 예수님을 돌고 넘어지려고 이 나쁜 생각으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뒤에다가 말을 붙였어요. 헤롯 성전이 아니고 21절에 주님께서는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냐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갇혔잖아요.
예수님이 예배드리는 성전인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는 오래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러다가 이제 성전이 갇혔잖아요. 그러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 예배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으로 오순절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들을 때 내 안에 인을 치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님의 집이에요. 거룩한 모세의 성막 황금집보다 더 귀하고 솔로몬의 황금의 집보다 더 귀한 영광의 집이 바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오면 그런 걸 다 해결할 건데 그래서 예배 드릴 곳이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산, 당신들은 예루살렘. 자, 그럼 이 산이 뭔지 한번 열왕기상, 열왕기상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14장 23절, 24절 봅시다. 23절, 24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또한 그들이 모든 신당들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그들을 위하여 산당들과 형상들과 작은 숲들을 세웠으며 이게 오늘날 마음의 산당을 눈에 보게 하는다 산당을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관악산, 삼각산, 설악산 있는 무당, 푸닥거리 하는 신당들하고 똑같은 거였어. 바꿔 말하면은 성전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산당입니다. 산당이 다 다른 신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불교 신자들은 불상이 자리하고 있고, 묵주가 자리하고 있고, 천주교 신단들은 마리아가 차지하고 있고, 모슬렘은 이슬람은 마호멧이 차지하고 있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 차지하고 있어요? 권력을 따라간 사람은 권력신이 차지하고 있고, 쾌락신이 차지하고 있고, 제일 큰 신 중에 하나가 만몬신이 차지하고 있다. 구원을 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의 심령은 산당들입니다. 오늘날 파멸될 거예요. 불타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예배당이 선당화 되기 시작했어요. 이걸 아직도 못 깼더래요. 예배 드리러 와. 예배할 곳이 이 땅에 있고 이 산에 있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율법은 예루살렘에 사는 거예요. 헤로당이 지은 성전이에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있고 이방인들은 자기 있는 곳이 전부 산당이에요. 그걸 한국에 수입해가지고 예배당이 산당이 돼버린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세. 예배 끝났어. 예배 봤어. 욕봤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안 계시잖아요. 종교적인 성전은 마귀 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참된 성전이었어요. 나이 30세부터 3년 반 동안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헤매며 전도 다니는 걸어 다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죄 사함 받은 사람들. 양심에 죄가 있으면 죄가 경배를 받아요. 죄를 사랑하니까 죄를 짓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부 예배당에 경배하러 예배드리러 가, 예배드리러. 우리는 그 예배당이 아니에요. 모임당. 모여서 얼굴 보고 개별 성전끼리 모이면 단체 성전이 되고, 입맞춤을 하고, 서로 확인하, 세계명 지키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자고요. 17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25절까지. 이는 내가 지나다니면서 너희의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라고 새겨진 한 제단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니 그분은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영이신데 또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 같이 사람들의 손으로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예배하고 당신은 저곳에 예배하고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로마 정부의 휴의를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가 나아지니까 일주일에 6일간 뼈가 빠지게 일을 하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하루 더 쉬자해서 토요일 날 쉬고 그것도 이제 더 쉬자고 또 난리잖아요. 그 이제 일요일은 왜 일, 월, 화 생겼습니까? 로마의 태양신 달력이에요. 무슨 하늘날, 달날, 뭐 화성의 날, 목성의 날, 토성의 날이 필요합니까? 다 하나님의 날. 창조에서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했지. 그래서 태양신이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날 시자에서 로마에서 태양신 숭배하는 날 일요일 날로 휴무를 만들었잖아요. 그 뭐 안식교가 가장 주장하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도 일요일 날 지키면은 태양신 숭배다 해가지고 또 지들은 뭐 자기들만 하나님 숭배 또 안식교들은 그래서 토요일 날 제7임 재림 예수교 어쩌고저쩌고 똑같은 선당들입니다.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선당들, 일요일 날 주일 예배, 응? 주일 성수하는 선당들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성경적으로 아니다. 내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이단이 맞죠? 저와 여러분 이단이고 저는 이런 거 가리키니까 이단 대빵이에요. 한 20단쯤 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4장 23절을 찾아보세요. 어, 그러나 참되게 경배 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그 줄을 치세요. 바로 지금이라. 그러면 이 여자는 아직 산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예배 드릴 시간이 왔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여러분 성경에 바로 지금이라 줄 치시고 찾으시느냐 줄 치시 찾으시나.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인을 찾으러. 예배드리는 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죄를 예배드리고 여섯 남자를 예배드리는 이 여인을 진정한 예배드리는 자로 바꾸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섯은 무슨 숫자죠? 사람이 숫자잖아요. 여섯은 사람의 숫자고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6항아리에 물을 채웠잖아요. 그 인간의 마음을 채워도 채워도 죄를 씻어주지 못하잖아요. 눈물 많이 흐르되 죄를 씻지 못하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그 항아리가 바닥이 나도록 씻어도 죄가 씻어지냐고요. 원래 손발 씻기 위해서 갔다는 거지만은 거기서 상징적으로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 손발 씻는 물이 바닥이 났다. 종교는 바닥이 났다. 여섯 남자에게 사랑을 걸었지만 바닥이 났다. 이제 죽어야 된다. 그래 예수님이 예배드리는 마귀를 예배드리는 여인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인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24절에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드려야 할지니라 하시니 그때 메시아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 이 여인은 헬라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를 번역한 분들이 그렇게 쓴 거예요. 메시아께서 한 거를 번역한 거예요. 여자 주님께 말씀드리길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 것을 아나이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리라며 여기서 결론이 내가 그러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I am. 내가 그니라. I am. 예배가 바꿔졌어요. 제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인간의 여섯 번째 남자 고통만 주었어요. 스데슨 발자국만 남기고 왔습니다. 불신과 절망과 실망, 더 이상 희망은 없다. 그나마 마지막 생각했던 희망까지 끊어버리는 고문이었어, 고문.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고, 메시아가 오셨어요. 다 필요 없어. 물동이 필요 없어. 어찌 육신의 물동이 버렸겠어요? 더 이상 영혼의 물동이도 필요 없어요.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화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끊어진 검은 곶줄이 이어서 아름다운 노래가 곡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말라빠진 그 장미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백화꽃이 피어서 활짝 열렸어요. 하늘에 그 먹구름이 전부 날아가 버렸어요. 찬란한 햇살이 양심의 심령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그렇게 발걸음이 가벼운지 옷이 날개가 돼버렸어요. 홀랑홀랑 날아서 동네 찾아갔어요. 얼굴에 철판 깡게 아니라 얼굴에 영광을 깔았습니다. 날 보시오, 날 보시오, 날 보시오. 나 여섯 남자 거는 나쁜 여자. 아, 이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배가 시작됐어요. 바로 여러분 심령이 예배당입니다. 자, 부엌에서 일하면 예배당이 일하고 있고, 부엌 마을에 걸레질하면 예배당이 걸레질하고, 영광이 걸레질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걸레질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고도 나쁜 짓 하고 나쁜 생각도 들고 그래도 성전이 맞아요? 맞지요. 왜? 들어올 때 행위 보고 들어오셨나요? 은혜로 들어오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행위는 안 봤어요. 그러면 들어올 때만 믿음을 보시고 들어올 때만 은혜로 들어오시고 살아가면서 나쁜 행위 그것 때문에 출타하시는가요? 안 하죠. 성령님이 기분이 좀 안 좋죠. 외국 며느리가 40대, 50대 시골 농촌에 아들이 장가를 못 갔어. 그래서 미얀마에서 돈 700만 원,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며느리 데려왔습니다.
라오스에서 데려왔어요. 베트남에서 데려왔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 나라는 가정교육이 안 돼가지고 음식을 집에 와가지고 며느리가 밥을 해가지고 지가 먼저 그릇 퍼다가 집어다 처먹어. 상을 만들어 곱게 어머니 아버지 드십시오 하고 진지 드시 이렇게 하고 지들은 나중에 먹어야지. 버릇이 없어. 저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베트남 태국 효도 없어요. 그렇다고 쫓아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 속이 상해 시어머니가 그 다음에 가져와서 니 다 먹고 가져오니? 우리 대한민국 그렇지 않다고 교육을 시키겠죠. 기분이 나쁘잖아요. 성령님이 기분이 좀 나쁘시죠. 그러나 성령님은 은혜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성령 달라고 앙탈 부리지 마세요. 거듭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전부 성령님이 계셔요. 인을 쳐버렸잖아요. 보증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살아가는 게 육신이 좀 강하니까 미얀마에서 온 며느리가 좀 너무 세니까 안 맞아도 같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야 마누라 네 마누라 아주 못된 미얀마 어디 돼지 같은 년이 하나 왔어. 그러니까 나 못들어 싸. 이 집 나간다 하고 나가면 누구만 손해요? 아 저기만 손해잖아. 시어머니만 손해잖아. 좋으나 꾸주나 살아야죠. 어차피 은혜로 데려왔으니까 장가를 못 가서 데려왔으니까 누가 참아야 돼요? 데려온 사람 참아야죠. 영혼이 귀하니까. 그래서 속이 상해도 똑같이 성전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예배를 받으셔요. 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경배를 드리거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조금 있으니까 이제 찾아오신 목적 다 이뤘잖아요. 군대 귀신 다 나가버렸잖아요. 온 세상 동네가 다 난리 났지, 가보는, 그, 걸어섰지, 뭐. 그래, 이때 이제 끝나니까 제 아들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여자가 이제 말 끝나고 이제 떠날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상히 여겼지만 누구 하나 그걸 물어본 적이 없더라. 예수님 마음을 모르니까. 왜 여기로 오셨는지 모르니까. 한 마리 양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 걸어사러 가셨고, 사마리아 물가로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또 여러분 심령에서 그런 그런 영혼을 찾고 계세요. 우리는 나만 구원받으면 땡이다 하고 게으르지만, 그러니까 이거 제가 성경 찍어서 북한에 보낸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북한에 갔어요. 신약 성경에 갔어요. 제가 성경에 관심 가는 이유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니까. 이번에는 작년에 또 우리 형제 한 분이 또 와가지고 영국에다가 5천부터 보내고. 그러니까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잘 된 성경이 피성경이라고 이 가장 잘 된 성경, 너무 욕심난 성경이고 1611년에 영어를 현대 활자로 만든 것이 이제 핸드리슨 출판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영어는 이게 꼬부랑 영어예요. 꼬부랑 영어고 우리가 우리 오메가 학교 하면서 이 토마스 레슨사가 옛날 활자를 현대 활자로 이제 바꿔서 인쇄한 원본이죠. 원본인데 이거를 이제 옛날에 저를 돕던 대구의 형제 하나가 원본을 토브랑 글씨 원본을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편집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영어 성경
이 표지 활자체로 이제 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형제가 이걸 이제 현대 활자로 된그 1611년 신구약을 또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받은 지가 벌써 꽤 오래 됐는데 제 마음에 다시 자극이 일어나가지고 꺼져가는 불을 예수님이 다시 타게 하셨어요.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종교적인 관습에서 벗어나세요. 예배당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 가둬놓고 하나님 점심 먹고 가면서 또 뵐게요. 잘 계세요. 하나님 이거 놔두고 갈 날이 없습니다. 그럼 내 속에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그럼 산당이 돼. 세상이 주인으로 와가지고 내 영혼을 잡아든 마음을 잡아버리면 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당이 되고 예배당이 되고 뭐 집에 가면 이제 돈 걱정 무슨 걱정하고 누구 미운 돈 미워하고 또 흉보고 뭐 하다 보니까 선당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풀타임 예배당이에요. 제가 여기 미국에 침례교가 하나가 있는데 갈보리 침례교회라고 혹시 복음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아이들하고 가족을 글로 보냈어요. 그런데 뭐 똑같은 종교예요. 그리고 이 목회자가 자꾸 북한을 가요. 북한을. 국수공장 온다. 그 얘기 듣고 내가 이거 아니구나. 예, 북한 자주간 목사치고 사고 안치 목사 거의 없어요. 특히 미국 목사들. 뻔질나게 북한 갔다 온. 그걸 누가 전문가가 파헤쳤어요. 한국에는 김정일이가 씨앗 작전 해가지고 북한에다가 씨앗을 다 하나씩 남기고 돈 뜯어가요. 협박하고 카메라 찍어가지고. 달러를 뜯어가요. 달러를. 안 걸린 사람 없어요. 그 걸려, 그 갔다 온 사람 다 걸린 목사들 다 교회 은퇴하고 얼굴 못 내요. 북한 비판 못 합니다. 그 목사들이, 빨갱이들이 엄청 많아요. 약점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북한 들라던 게, 이거 아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아예 하지 말고 내 설교 듣고 집에 앉아서 어차피 앉아서 예배드려도 예배드리고 예배는 맞고 성전은 성전이니까.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사는 것이 다양하게 살고 때로는 쓴뿌리가 나와서 육신이 성령님을 도전하고 성령님이 억제당하고 슬퍼하실지라도 성전은 성전이 돼 차별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귀한 성전이라는 것.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에 내주하시고 계시는데 경배를 받으시고 계신다는 것. 그럼 예배나 경배란 뭘 의미합니까? 예배는 예를 들어서 숭배한다는 그런 한문이고 영어로는 워숍이라고 그래요. 워숍. 경배는 존경하면서 경배한다. 그런 다 같은 뜻이에요. 그걸 쉽게 그 한문이니까 우리말로 풀었으면 사랑하는 심령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 사랑은 아갑테고 베드로의 사랑은 힐료밖에 없어요. 뛰어봤자 우리 사랑은 힐료죠. 예수님 사랑을 되돌려 드리는 사랑, 예수님 사랑을 나눠주는 사랑, 이게 예배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이 세 계명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모이지 못할 때는 전화로 추운데 잘 지내세요, 자매님. 뭐 따뜻한 뭐
음식을 좀 드시고 그러면서 전화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잖아요. 알부민이고 예? 전화 한마디가 닌겔이에요, 닌겔. 예수님 사랑을 나눈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너희들 사랑은 뛰어봤자 필요밖에 더 있냐? 나한테 잘하면 사랑하고 나한테 못하면 안 하고. 그런 것은 예수님 사랑하죠. 원수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 사랑. 그게 예배입니다. 전화하고 안부 묻고 또 가끔 만나서 식사라도 하고. 근데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건 누룩이고 그건 전염병입니다. 만나지 마세요. 그게 안 됩니다. 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죽고 살기 뛰는 사람은 힘을 빼면 되겠냐고 칭찬을 못할지. 예수님 칭찬 받으면 다 됐으니까. 그래서 무엇이 예배냐? 삶이 예배다. 제가 그 갈보리 교회에서 초청받아 기도를 시키길래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에 뭐라 한지 아세요? 주일날만 예배 드리지 말고 풀타임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잖아. 삶이 예배잖아요. 그게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뜻입니다. 마지막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잖아요. 세 계명이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 냉랭하고 차가운 세상, 미움과 멸시와 비판과 조롱 넘치는 세상, 그 심령을 선당이 잡고 있잖아. 여러분 심령은 성전이잖아.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집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예수님 피로 행위는 보지 않으시고 죄는 없는 것으로 여기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솔로몬 성전보다 모세 성막보다 찬란한 금덩이 집으로 여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그분 사랑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사랑을 못 하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뭐 나훈아가 부른 노래? 그거 막이 노래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웃기고 자빠져요. 사랑은 건강의 씨앗이고 사랑은 웃음의 씨앗이고 사랑은 즐거움의 원천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매일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경배는 무엇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만 내세우면 안 되는 게 없어. 여러분이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서명 이름 가지고 청와대 밖에 와서 마트 가가지고 어, 사이다 한 병만 줘. 대통령 이름으로. 그럼 누가 안 줘요? 허벌 떠면서 한 병만 한 박스도 가져가십시오 하지.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십시오.